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둘러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모두 다 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학교를 들어간 다음에 지금까지 재학생입니다. 이 학교는요, 광야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쉬운 길이 있는데도 그 길로 하나님이 가게 하지 않고 어려운 길로 가게 했죠. 거기가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걷다 보면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는데도 역시 물이 부족했어요. 한번 보시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에 저도 가봤는데요, 사방을 둘러봐도 물을 마실 곳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결핍을 느끼게 된 거죠. 광야는 부족한 곳이에요. 물도 부족하고 먹는 것도 부족하고 안전하게 살 만한 거주할 곳도 부족하고 다 결핍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아서 결핍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그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는데 그 앞부분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고독을 느끼는 곳, 외로운 곳, 어떤 때 보면 내가 기댈 곳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힘든 곳, 다시 말하면 결핍을 느끼는 곳. 우리 인생에도 어떤 때는 물질의 결핍을 느낄 때가 있고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건강의 결핍을 느낄 때도 있고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집들은 부부가 함께 가정에서 살고 있고 자녀들과 함께 사는데 그 집의 사랑이 결핍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광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핍을 느끼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투자고 달려들어요. 2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에게 달려들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사방을 봐도 물이 없으니까 너무나 갈증을 느끼고 가뜩이나 광야다 보니까 건조해서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물이 더 필요한데 물을 얻을 곳이 없다 보니까 이들이 모세에게 다투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기서 결핍을 느끼면 사람들이 예민해지게 되고 이 예민해지다 보면 잘못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맨 끝에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고 모세가 책망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게 뭐냐? 이 말씀 끝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시험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마실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이 나중에는 뭐로 가느냐면 여호와를 시험하는 단계로 갔는데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정말 맞아?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단계로 갔다는 뜻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오기까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어요. 그리고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이 은혜를 다 받았어요. 충분히 받았어요. 그런데 다 받았지만, 많이 받았지만 지금 현재 결핍을 느끼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것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거 맞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거 받았는데, 그리고 그때는 감사했는데 지금 현재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니 안 하니 뭐 이러면서 근본적인 것들을 의심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데 그게 바로 원망이에요. 3절 보시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들이 원망하는데 이 원망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왜 우리를 쓸데없이 애굽에서 이곳까지 데려왔나요로 연결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냈을 때 그들은 정말 감사했어요. 노래를 불렀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전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현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 왜 쓸데없는 일을 했느냐고 나가는 거예요. 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원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1년쯤 지난 다음에 만나는 계속 매일 내리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만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1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계속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만나만 주세요? 오이도 주고 채소도 주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왜 만나만 주세요? 하고 불평하더니 나중에 민수기 21장으로 가면 깜짝 놀랄 얘기를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살 수 있도록 내려주신 은혜의 상징이
만나인데 그 만나를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하찮은 음식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은혜를 하찮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원망의 문제가 이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참 많이 베풀어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중요한 문제 하나가 해결 안 돼서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로 주신 것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야 라고 말했던 것도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만한 은혜가 없는데도 나중에 어떻게 말하느냐면 구원이요? 구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당장 불편한데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나아간다고요. 이 원망이 해결 안 된 사람의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거나, 물질이 너무 부족해서 아이들 등록금을 내기도 어렵다거나, 육신의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 질병 때문에 늘 고통스럽다거나, 그럴 때 마음에 원망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섭섭한 마음도 있고 원망이 있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내 감정을 토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감히 나에게 그래 그러면서 징계하고 그럴 목석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원망이 습관이 됐다는 게 문제예요. 원망이 습관이 됐어요. 그게 40년 내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갈수록 심해져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감사했는데요, 홍해를 만나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어요. 그곳을 지나간 다음에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마라의 샘물을 만났어요. 또 원망해요. 하나님이 그 샘물을 단물로 바꿔줘요. 또 감사해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해요.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줘요. 또 감사해요. 그러더니 오늘 와가지고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해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변함없이 되다가 40년 내내 똑같다고. 야, 원망이 습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원망은 결국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가기 때문에 원망은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기왕에 원망의 문제가 이렇게 오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이 내 마음에서 해결 안 되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이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에서 무리바와 마사라고 하는 지명이 나왔었죠. 이들이 원망했던 이곳이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하는 지명으로 된 것인데, 무리바는 다툰다, 마사는 시험한다, 그런 의미로 이 지명이 여기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무슨 관용어구처럼 무리바와 마사에서 행한 것처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하나만 보고 가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악한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마치 뭐에 비유하느냐면 무리바와 마사에서 했던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비유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었던 죄 4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 우상 숭배. 둘째, 음행. 셋째, 원망. 넷째,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은 죄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죄 4가지를 말하는데 그 4가지 중에 오늘 본문에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끝내 죽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랬지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땅 도저히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을 때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우리를 왜 여기로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 겁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너희는 안 되겠구나.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명을 중심으로 거기를 맴맴 도는데 38년 동안 돌아요.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마실 물은 있고 만나는 매일 내리기 때문에 먹을 건 있기 때문에 그냥 살 수는 있었는데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죽고 다 죽고 38년 동안 다 죽은 거예요. 우리 전에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느꼈지만은 종이컵 하나도 50원짜리 종이컵 하나도 쓰임 받는데 존귀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전혀 쓰임을 받지 못하고 38년 동안 그냥 한 일이라고는 먹다 죽는 거예요. 이걸 우린 뭐라고 말했지요? 먹다 죽는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먹다 죽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게 근본은 원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자,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결핍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이 마음이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이 결핍 때문에 생기는 원망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에 광야를 주시는가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조금 아까 제가 소개했었던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에 우리 한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지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여기가 광야예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걸 정말 깨닫는 게 언제냐면 결핍을 느낄 때거든요. 내게 어느 정도 많은 게 있으면 의지할 게 많고 바라볼 게 많지만 결핍을 느낄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를 진짜 느끼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때로는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거기가 광야예요.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곳, 사람이 결핍을 느끼다 보면 정결해지거든요. 그리고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곳,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그게 광야예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는 그런 곳이, 내 자아가 깨지는 곳,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곳이. 제가 오래전에 관계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1년 동안 왕따라고 하는 걸 당해봤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 기간은. 저는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당한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애정 어린 충고를 주시더라고요. 네가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성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요,
제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책임지고 해야 될 일에는 굉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강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주도하는 일을 제가 옆에서 협력하며 도와가는 일에는 상당히 비동적으로 잘 따르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그러는 성향이 저에게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자아가 강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습성이거든요. 근데 그게 오랜 기간 동안 무너지지 않다 보니 이 관계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관계 어려움을 1년 동안 당한 것이 저에게는 광야였거든요. 이 광야를 통하여 저에게 온 은혜가 뭐냐면 저의 자아가 상당히 다듬어진 거예요. 여기 가사에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진다 그랬는데 물론 저는 지금까지 산산이 깨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제 자아가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상당히 제 자아가 깨졌고 다듬어진 것만은 분명한.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일에도 열심히 참여하거든요. 야, 광야가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속성과 성향과 문제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광야를 통과해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해서 결핍을 느끼게 하실 때가 있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 그 광야의 어려움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사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4가지 죄를 이야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음행, 원망,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 이야기를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쭉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4가지에 빠질 위험이 많으니 조심하라 그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4가지 위험에 빠지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광야를 걸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를 걸을 때 자칫 잘못하면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 원망,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경고하면서 마지막 그 부분의 결론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3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어느 상황이라고요? 광야를 만났을 때라고요. 광야를 만났을 때인데 그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해요. 광야를 만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하나님 원망하는 것으로 막 부추길 수 있다고요. 그럴 때도 광야를 지나지만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면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라 해도 그 광야가 힘들지만 끝내 감당하게 하신다. 아, 저 도저히 감당 못하겠는데요. 저의 힘으로 저의 믿음으로 감당 못하겠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결론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 이 2가지를 붙잡는 거예요.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광야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며 건너가게 하신다. 이 2가지를 알 때 우리는 광야를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광야를 만났을 때 결핍을 느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단계로 나아갔지만 전혀 다른 사람 한 명이 있어요. 모세는 이 상황에서 똑같이 원망하지도 않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합니다. 4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부르짖어요. 늘 그랬어요. 홍해 앞에서 원망할 때 모세는 부르짖었고 마라를 만나서 원망할 때 모세는 기도하며 길을 찾았고 신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할 때 모세도 같이 원망하거나 싸운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모세는 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길을 찾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수습을 해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감당할 수 없을 땐 그 짐을 자기가 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이들 안 되겠다, 다 진멸해 버려야지 할 때도 그들이 일으킨 문제의 짐을 자기가 짊어지며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걸며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끝내 용서를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게 모세예요. 모세도 아픔이 있었어요. 모세는 40살에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다 집어 던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요. 왕자였던 사람이 일약 목동이 돼가지고 양을 키우는데 40년을 키우면서 거기서 받은 상처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일약 그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를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거듭거듭 원망하면 정말 힘들지 않으세요? 여기에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계시지만 직원들이 하루가 멀다 하게 원망을 쏟아내면 정말 어렵지 않으세요? 모세는 이 이스라엘 300만 명을 이끌고 가는데 계속 원망. 그거를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아픔이 정말 큽니다. 그런데 참 귀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아픔이 있는 사람은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안에 있는 아픔을 승화해서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가느냐 하면 아파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단계로 가요. 참 놀랍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아픔, 이 아픔을 쏟아 붓는 게 아니고 이 아픔을 승화해서 아파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단계로 간다고요. 참 귀하죠. 고려대학교 법대 앞에 유정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요즘 공부하면서 그 식당에서 주로 식사를 많이 하는데요. 그 유정식당의 사장님이 최필금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이분은 30년 동안 그 식당을 운영하면서 고려대학교에 계속 많은 돈들을 기부했는데 대략 한 2억 5천만 원 정도를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려대 강의실 중에 하나가 유정 최필금 강의실이라고 이름이 생겼어요. 이분은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간신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일하면서 밤에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끝내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다고 하는 게 너무나 아픔이 돼가지고 교복을 입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고 그리고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막 속에서 울분이 올라왔어요. 이분이 공부 못했다는 게 아픔이에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식사를 대주는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 벌어갔는데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공부를 못한 게 늘 아픔인데 나처럼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앞에 식당을 차려놓고 하숙집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30년 동안 돈이 없는 학생들은 그냥 와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싸게 팔고 그리고 모은 돈으로 장학금을 주고 지금까지 그러고 온 거예요. 그 법대 앞에 있다 보니까 그 하숙집에서 법대생들이 하숙을 많이 했는데 그 하숙집을 거쳐간 판검사만 300명이래요. 이분은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분은 아픔이 있어요. 공부를 못했다는 아픔. 그 아픔 때문에 부러움이 있고 울분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아픔이 있고 울분이 생기면 정말 이를 악물고 돈을 벌어서 보통은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근데 이분은 아픔을 가지고 이 아픔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승화시켜서 그 아픔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자기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로 쓰고 있어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수많은 아픔이 그 안에 있지만 그 아픔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승화시킨다고.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단계로 나아간다고. 이전에 프랑스 파리의 그 수도에 노숙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던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 때문인데, 이 신부는 자선사업가고 복지를 위해서 운동하는 분인데, 그분은 처음에는 파리 시내 안에 있는 그 노숙자들, 거지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공급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먹을 걸 줘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 노숙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만 매일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 숙제가 뭐냐? 너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섬기고 와봐. 그 숙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들이 다 나가서 보다 보니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거지들도 그들을 섬기는. 그러면서 최대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거지들로부터 섬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거지들이에요. 이 거지들이 어려운 사람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각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신이 깨어나게 되고, 그래서 직장으로 돌아가는 사람,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파리 시내 안에 거지가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아픔이 있지만 이 아픔을 승화시켜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다시 말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가 있어요. 분명히 나도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 때문에 나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가지고 치유하는 단계로 나갈 때 내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고 그게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사람들이 결핍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 모세는 수습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5절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고요. 물이 나왔어요. 그 반석이 어떤 그 물의 근원, 샘의 근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반석이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마실 물을 충분히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로 끌고 오셨는데 그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름으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 마라를 고쳐서 단물 나게 함으로 쓴물 나는 인생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나를 공급함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함으로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었느냐면 갈증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진짜 근본적인 목마름은 이렇게 육신이 목말라서 물을 한 잔 마시면 해결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목마름은 영혼의 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 이 영혼의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모든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사람은 천하보다 귀해서 천하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 세상에 천하에 있는 것을 그에게 다 주어도 그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왜 그러냐면 영혼의 갈증이 있으니까. 그럼 이 영혼의 갈증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냐?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목이 마르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속에서
너무 갈증을 느끼고 막 혀가 말려 들어갈 정도로 목이 마르다. 그럴 때 빵을 주면 그 빵을 던져버립니다. 목말라 죽을 지경인 사람에겐 빵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겐 오직 한 모금의 물만 필요해요. 그것으로만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다 주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진짜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고린도전서 아까 우리가 봤던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물을 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고 그들에게 생명수가 됐던 그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뜻이에요. 어떤 분이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 영혼에 진정으로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남자가 여러 명 그동안에 있었는데 이 남자하고 살아보고 저 남자하고 살아봤는데도 그 마음에 만족이 도무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갈증 때문이죠. 그랬더니 이 수가성 여인이 드디어 만족합니다. 어떻게 만족하게 되죠?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는 분은 이 영혼에 해결되지 않던 그 갈증이 드디어 해결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로부터 영혼이 해결되고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고 만족한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자체를 치셨어요. 반석이신 예수님을 쳐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야 할 우리를 살려낸 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한 것. 나를 위해 반석이 되신 분, 그리고 그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